먼저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분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과 오늘 이렇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가 한 지체 안에 이렇게 함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교제를 나누시는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느 날 5살짜리 꼬마아이가 목사님이신 아빠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빠는 왜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앞에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좋은 설교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5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왜 안 주시죠? 제가 예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에 힘을 주시고 좋은 설교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제 정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서로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여파로 곡물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가스 문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대만을 두고 점점 위기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어제 시진핑 주석이 산연임에 이제 성공을 해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대만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장사장포를 쏘아 올리면서 9.19 군사 합의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경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트러시입니까? 그 총리가 경제정책을 잘못 펴는 바람에 취임한 지 44일 만에 사퇴를 하는 영국 역사상 최단기의 총리로 남는 그 오명을 이제 기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달러 환율이 높아가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IMF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볼 때 그 내면을 깊이 바라보면 국제 정세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계를 돌아보면 건강한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아닌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참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암흑한 시대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교회에 일어났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세의 참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걸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늘 성전 미문에 두는 것이죠. 왜? 구걸하려고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는 남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오늘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자마자 이제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 안진뱅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스스로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질병이 있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고 대인의 그 의존도가 높으며 또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증과 정신과의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지금 성전과 세상 사이에 딱 경계선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했다고요?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요, 우리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합니다. 사도교회도 이것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구제하는 일로 서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구제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는 구제가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구걸하는 그 양식을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고 한 푼이라도 얻을까,
내가 오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이 동전이라도 얻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전 몇 푼일까요? 오늘도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일까요?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보니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즉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내가 걸어봐야 되겠다는 기대조차도 다 포기한 채, 그런 기대도 없이 지금 앉아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진뱅이 모습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도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자기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 나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이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있냐. 그건 사치다. 사치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아예 포기해버린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은 생존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요, 이렇게 딱 내리니까 저희 교회 앞에 참여수교회 10대 교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를 계속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서서 지켜보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년의 이 신사분이 그것을 찬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 벽에 딱 숨어서 다 읽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면서, 아유 어르신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못 만날 사람을 만난 표정으로 아주 우다다닥 이렇게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안에 들어와서 차라도 하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빠르게 도망가셔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관심이 없어요. 정말 멈춰서서 그 중요한 삶의 의미가 뭐며 목적이 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지 나눠줘도요, 받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받는다 한들 거기에 있는 껌이나 떼서 씹어 먹지 그걸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날마다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며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까요? 몰라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행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이 아까운 귀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극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안전뱅이가 이게 바라보고 있죠. 구걸하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했을까. 지금 동전 한 푼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아주 불쌍한 표정과 눈으로 한 푼 달라고 쳐다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지금 나에게 없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요,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으면 내 병이 낫는 줄 알고 왔는데 병이 낫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잘 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오면 내 되는 일이 다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내 삶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실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도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걸으라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40년 동안 걸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같이 뛰어들어가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요, 물질도 성공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의할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최근에도 분당교회 구도자 한 분이 계신데요, 30대 나이에 시각을 잃고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하면서 같은 자세로 1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당뇨에 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이 분인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구도자 가정 성경 공부를 해요. 일반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이라서 저희 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할 때도요, 누웠다 엎드렸다 돌아다녔다 어쩔 수 없어요. 한 자세를 가지고 1분 이상 있지를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짧게 이제 우리 교회 진리를 말씀하고 그리고 안식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저는 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안 주셨는갑다. 정말 인간적으로는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참교회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참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이 참된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요, 이 교회에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전쟁에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은과 금이 막 넘쳐났어요. 중세시대 때 세웠던 교회들을, 성당을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한 그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교님,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이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어.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상실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가 왜 망했냐? 돈이 너무 많아서 망했어요. 교회는 세상적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세상은 뭘 원합니까? 건강과 성공과 물질과 가정의 평안과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데, 그러나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것을 교회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참교회에 진리와 성령을 주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며, 말세의 참교회에 주신 이 진리만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암흑한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세상의 필요가 무엇이며 세상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아마 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을 늘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먹고 살았으니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3장 4장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일상적인 삶에서 오고 가면서 마주치고 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주목하다는 이 원래 원어의 말은 뭐냐면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일상적인 삶에서 오고 가며 한번 스쳐가는 그런 눈길이 아니라 시선을 저기에 딱 고정하고 집중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정해서 붙잡아 두고 바라보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목하다, 이 주목한 것이 오늘 이 기적의 출발이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왜 주목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령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첫째는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밉던 동생도 예뻐 보이고요. 그렇게 잔소리하던 누나도 너무 예뻐 보이고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전도를 해요. 왜? 너무 불쌍하더라.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좀 지나가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더라.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던 상태. 그러니까 늘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죠.
아마 올라갔으면 성전에서 방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시선을 붙잡고 고정하여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에 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을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이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시면요, 거기에 6을 더하면 3시죠. 오후 3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후 3시면 가장 뜨겁고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바쁜 시간.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오후에 가장 바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올 가을 영은회 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세 분을, 물론 다 기도했지만 특별히 세 분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분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영혼회 때 오셨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 7절 8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기뻐하며 찬양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미문이라고 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죠. 이건 이방인의 뜰 바깥에 있는 문이에요. 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여수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가장 귀하고 이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라옵기는 이 말세의 이 참교회가 이 사도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고 세상을 긍휼히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